안녕하십니까, 광해시대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부터 성경적 세계관, 창조관, 그리고 타락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타락관의 질투성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투성이 상징하는 동물은 여우입니다. 타인이 잘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며 비판하는 그런 성질이 질투성입니다.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이 복받는 것을 싫어하여 심술 부리고 헐뜯고 중상모함하고 투기합니다. 절대로 타인이 자신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정당한 소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싫어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부러워하지요. 경쟁 상대가 성공하거나 더 큰 대접을 받으면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되든 잘못되든 주님께 다 맡기는 비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것만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말입니다. 타인과 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타인이 잘 될 때 결국 나도 잘 된다는 일체의식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고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한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질투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의 예화를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8장에서 연전연승하는 다윗의 명성에 시기 질투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질투성의 지배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시골 청년이었던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자 시기 질투하여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광해시대 TV 시청자 여러분, 시기의 질투는 가족과 친구, 교회의 불화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태만성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자라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필요가 없거나 고생할 것 같이 예상되면 자라목과 같이 뒤로 물러나 움츠려들고 숨는 기회주의적인 성질이 바로 태만성입니다. 이 태만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현상을 볼까요? 그저 빈둥거리며 놀고 싶은 마음이나 무절제하게 게임하는 거나 학교 숙제를 안 하는 거나 인터넷 도박에 빠져 밤새 하는 것이나 자기 방 정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이나 게으름, 태만, 무의도식, 낮잠 자기 좋아하는 것이나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것이나 다단계 등으로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허황된 마음을 갖는 것이나 자기 변호에 능하고 남의 탓을 잘하는 것들이 바로 태만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행실들입니다. 태만성은 자처럼 큰 위력이 없으나 다른 죄악성을 활성화시켜 큰 죄악을 범하게 하는 감초 역할을 하죠. 생활 가운데서 이기적이고 부덕스러운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라 이렇게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편해지면 경건생활과 교회 봉사에 게을러지는 것은 태만성에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태만성은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기를 채찍질하며 절제하는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천천히 하게 해서 결국 중단시키게 만드는 성질로 사탄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언제나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예화를 볼까요? 사사기 16장의 드릴라의 품속에서 대만하게 즐기자가
힘의 비밀을 발설하고 두 눈이 뽑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태만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난간에 걸터 앉아 나태한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유두구가 나오죠. 바로 태만성이 지배받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며 들어야 합니다. 설교 중 졸다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큰 시험에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다 죽은 사도 바울과 모세,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을 본받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살 부리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성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진짜처럼 믿게 하려는 성질이 바로 거짓성입니다. 지배받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나친 성형과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디를 한다든지 사진을 포토샵을 지나치게 한다든지 컨닝을 한다든지 인터넷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기만을 한다든지 사기, 술수, 눈가림, 속임수를 한다든지 위선, 허례, 위장, 과장, 척하는 이것이 바로 지배받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이익을 추구하거나 위태한 상황에 처할 때 쉽게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만을 근거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이나 헛된 농담이라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영적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기복주의자들이 하는 거짓된 설교가 있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거짓된 설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 과정 없이 즉시로 천국 간다라고 하거나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죄악성이 사라지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라라는 것이나 지복천상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땅에서는 물질 건강 축복 듬뿍 받고 천국에서는 많은 상급을 쌓아 영생복락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나 믿는 사람 결국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나 실제적인 대환란은 없다고 하는 것이나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이런 설교들이 다 거짓성이 지배받는 비성경적인 설교들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지요. 거짓성이 지배받아서 그렇죠. 엘리사의 목적인 게하시가 거짓말하다가 문득병에 걸리죠. 하지만은 중세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 거짓성을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그가 산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납니다. 돈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머니를 뒤지니 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얼른 산적들을 쫓아가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고 그들 앞에 용서를 빌고 돈을 다 주고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던 산적들이 그 정직함에 감동해서 회개하고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법은 강력하게 인간을 지배해서 온갖 범죄로 온 세상과 우리 심령을 지옥화합니다. 회개에 비쓴 심령을 천국화하지만 죄악성에 지배받는 행실은 온 심령을 지옥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해시대 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온 땅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